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 많이 듣는데 사랑이 무엇인지 좀 헷갈릴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조소환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23살 때 육군 소위로 군대에 임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관한 해에 수류탄 사고가 있어가지고 오른쪽 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훈련 받다 보면 그러한 사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뇌가 깡통 찌그러지듯이 줄어드는 아픔을 느꼈다라고 본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절을 했어요. 수류탄이 터지고 기절을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눈이 떴습니다. 보니까 한쪽 팔을 사용할 수 없고 한쪽 손을 잃어버린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쉽게 연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수류탄 때문에 한쪽 팔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고민하다가 여자친구 연락을 했고 여자친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30분 동안 머뭇거리면서 어렵게 묻고 싶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도 나 사랑하냐고, 아직도 나 사랑하냐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만 이렇게 2번 끄덕였습니다. 그때 이 형제님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장애인이 된 그에게 딸을 줄 수 없다라고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악한 게 아니라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만약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는데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한쪽 팔 없는 남자와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집 나가서 재혼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했어요라고 말하고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있다가 침대에 있다가 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거를 이분이 듣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의 마음에 결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분이 만든 게 하나로 샴푸, 그리고 2080 치약, 저희 때 유행했었던 쇼 016 여러분 아시나요? 네, 016 네, 쇼 이런 거 만들었던 마케팅을 담당했고 KT의 부사장까지 그때 하셨었죠.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여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예쁘고 뭐 잘해주고 이럴 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능한데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그 사람이 잘 될 때, 예쁠 때, 막 그럴 때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굉장한 큰 감동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마다 단골로 이야기하는 제 주례 때에 주례를 보셨던 장로님,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셨고 지금 이제 96세 정도 되셨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84세인가 83세 때 저 그 주례 보셨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분의 모습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80이 넘으시면 어떻게 대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대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이분은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집에 와서 저랑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오실 때마다 차를 운전하시면 사모님한테 한결같게 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신발을 빼주시는 거, 우산을 씌워주시고, 제가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면 할머니한테 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러고 있어요. 닭살인가요? 네. 저는 그게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어떻게 장로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게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맨날 그 얘기 하셨거든요.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내 남편이다. 야, 진짜 훌륭하지 않나요?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을 하셨거든요. 근데 친해지다 보니까 속 얘기를 하세요. 20년 동안 결혼 생활이 지옥 생활이었다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거는 이혼밖에 답이 없었다고. 근데 이 장로님이 선교단체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깊게 만났어요. 하나님을 너무 깊게 만나가지고 그분의 인생에 결정을 합니다. 내 아내 사랑하는데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겠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내 아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 되셨더라고요. 그 목적은 이런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에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데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들어서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었대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내가 안 믿어요. 2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30년의 결혼 생활을 천국과 같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거 사랑 아닐까요? 끝까지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 그 장로님의 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본인한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랑을 넓혀갔다 보니까 더 깊게 사랑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라는 성경책에는 그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정말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도망친 오네시모 노예를 자기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명령이 아니라 간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에 맞아지는 거, 낮아지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희에게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은 주인을 배신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빌레몬의 노예였었어요. 착한 주인 빌레몬에게 큰 상처를 주고 도망간 노예예요. 도망쳤는데 또 잘못을 하니까 감옥까지 갇힌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이 말을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랑으로서 간구하거든요. 바울은 나이가 많아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본인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빌레몬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겸손함. 이곳 가운데 따뜻한 사랑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선교단체 탑 리더랑 같이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생활하니까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분 너무 좋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분이 구두를 닦고 있어요. 누구 구두요? 제 구두요. 그때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나요?
엄청 어른이시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 구두를 닦고 계세요. 아니, 왜 제 구두를 닦으시냐고. 좋아서. 그러면서 구두를 닦고 계세요. 뭐 하시면 원철아 필요한 거 없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연배도 높으시고 충분하게 명령할 수 있거든요. 나이 엄청 많으셨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굉장히 젊은데, 제가 이제 42이자 이제 43대잖아요. 젊은데 우리 청년들 만나면 저도 나이가 조금은 들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한 청년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대선배님을 만납니다. 화석 선배님을 만납니다. 아 그래? 몇 학번이신데? 17학번요. 아 그렇구나. 제가 99학번인데요. 비둘기 학번인데 시간이 또 많이 흘렀구나. 선배님이 명령할 수 있거든요. 선배님이 참여해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나이 많고 예수님을 닮는 길을 걷는데 명령할 수 있는데 명령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낮춰서 같은 입장에서 사랑으로 강구합니다. 이것을 보면 따뜻함이 느껴져요. 언더스탠드라는 단어가 이런 거잖아요. 아래에 서 있다. 눈높이를 맞춰서 고개를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어린아이와 어쩌면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도 동일하거든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사랑하셨어요. 이걸 생각하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낮아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그 낮아짐의 그 사랑, 명령할 수 있지만 부탁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사랑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 성숙함의 특징 중에 하나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낮아짐. 그러니까 이 낮아짐의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배우려는 자세거든요. 나이가 많으신데 선배님이신데 배우려고 하고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덩달아서 따뜻해진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딱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편견이 있거든요. 막 처음 만났는데 본인의 자랑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는 막 했고 뭘 했고 이러면 한 20분 30분 듣다가 그냥 그렇구나 이게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부서지게 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다르구나. 그래서 더 이해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굉장히 즐겁게 잘 들었어요. 내가 뭐 안다고, 이 사람 만난 지 얼마 되었다고 이 사람을 판단하냐, 이 생각이 안 드니까 그냥 재밌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얘기가 재밌어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우와, 진짜 귀한 분이구나. 아,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와가지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야, 엄청난 분이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느껴지시더라고요. 너무 이게 은혜가 넘쳐지는 거예요. 너무 귀하신 분이더라고요. 삶 자체에 예수님의 향기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요.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선입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위치에서 강구하는 것, 낮아진 위치에서 듣는 것을 우리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화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잘못됐던 것을 지적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동기가 사랑의 동기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랑을 이해하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이 정의를 프란시스 프렌치페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뜻하는 사랑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덧입고 사랑하는 이에게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뭘까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뜻,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에 인간의 마음속에 제일 큰 행복을 누리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흐를 때에 진짜 행복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학원에서 예전에 애들을 가르칠 때 보면 이렇게 단어를 외우게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아, 이거 외우기 싫어요 선생님. 안 해요 막 그러는데, 꾸준히 남아가지고 외우는 친구 외워요. 결국 외워요. 근데 1시간 뒤에 외우고 난 다음에 나갈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껴요. 와, 오늘 공부 잘했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즐거운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꿈꿨던 게 해외여행이어가지고 2년 동안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대요. 그리고 재미없었다고. 재밌었다니까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계속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게 직장을 달라고. 적당한 일을 하는 게 도리어 더 즐거운 일이라고. 일을 하다가 쉴 때의 즐거움이 있지 늘 쉬면 그 속에 재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최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 상대방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따르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이 이미 사랑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하면 참 좋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과거형이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 부은 바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흘러보낼 때에 이 사랑은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에서 자라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삶 속에서 갑자기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내 삶 속에서 갑자기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내 삶 속에 활력을 잃어버렸다면 가장 먼저 내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잃어버렸는지 확인해 보라. 내 삶에 기쁨이 없어졌어요. 내 삶에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내 삶에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무엇부터 돌아봐야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가족인 거거든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있지 않는가. 이 사랑을 회복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의 내용은 사랑이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집중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해줘. 네가 나한테 이렇게 도와줘. 계속적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그 기쁨을 유지하기가, 그 기쁨이 넘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줄 때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늦게도 이렇게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피곤해서 안 돼요. 막 너무 이렇게 잠을 못 자면 그게 좀 잘 안 돼요. 뭐 확실하게는 잘 모르는데 20대 때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한 3일 밤샜는데 그 다음에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괜찮았거든요. 늘 괜찮았던 건 아니에요. 아주 가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체력도 관리하면서 누구랑 하고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사람은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요,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하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기보다 실망하기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잘못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달라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많이 받아요. 이게 이상해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근데 계속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이게 이상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기 시작하잖아요. 이상한 기쁨이 막 이렇게 몰려와요. 뭐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알 수 없는 즐거움이 막 몰려오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줬는데 막 와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흘러야 합니다. 흐를 때에 능력이 있거든요. 이 사랑을 키울 때에, 이 사랑에서 자라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낮아졌습니다. 명령할 수 있는데 자신의 권위에서 낮아졌거든요. 우리는 어떨까요? 내 권위에서, 내 나이에서, 내 직업에서, 내 능력에서, 내 위치에서 낮아질 수 있다면, 낮아지는 자세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집에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한테 장미꽃을 하나 사가지고 오늘 말씀 듣고 생각나서 드렸어. 얼마나 좋은 실천일까요? 그거 싫어하는 아버지 없을 것 같거든요.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오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배우고 싶고 낮아지고 싶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실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기도해 줘도 되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도 되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아멘. 바울은 이 빌레몬서에서 이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나 사도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길을 걸었는데 결론이 감옥이다. 근데 바울은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선한 것이다. 저도 이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나한테 최고의 청년들이다,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 마음이 있거든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요, 낭만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갇히셨잖아요. 바울의 꿈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뭘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뭐 다른 재력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잠깐 드러내서 나의 인기를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진짜 꿈과 목적은 뭐였을까요? 예수님 닮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늘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괴물 아닌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구를 만나나요? 오네시모를 만나요. 보니까 노예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에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런데 미스터 발음이 이상하네. 선샤인, 이 드라마를 봐도
백정이 그 당시 때 조선시대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고 취급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때 노예는요, 인간 자체가 아니에요. 고대시대 때 책 중에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니코마스의 윤리라는 책에 보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과 노예는 노예와는 인간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장인과 연장 사이에 인간관계가 없잖아요. 장인과 연장 사이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연장 정도? 세네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노예를 오만과 잔인과 모욕으로 대하고 있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류층 여인들은 노예를 때렸어요. 그리고 머리 손질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매질했고요. 혀를 뽑았어요. 그게 노예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예를 바울이 만나요. 노예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딱 보는 순간 사랑해요. 괴물이에요. 어떻게 나이가 많은데,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노예인데 신분과 상관없이 사랑할까요? 저희는 사실 인간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외모가 좀 더 뛰어난 사람, 성품이 더 좋은 사람, 와, 잘 대해주는 사람, 더 사랑스럽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근데 이 노예를 보고 사랑해요. 또 어떤 노예일까요? 성격이 좋은 노예도 아니에요. 착한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치고 악행을 하고 도망갔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온 노예거든요. 근데 이 노예를 보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심장이다. 내 심장이라는 말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나 없으면 나 죽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보다가 그냥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바울의 인생의 꿈은요,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높은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의 인생의 진짜 꿈은 예수님을 닮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부하게 이끌 수도 있어요. 그리고 힘든 삶에 어쩌면 놓이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이 땅에 힘들고 아픈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끝나나요? 승리로 끝나거든요.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기쁘지 않나요? 저희 집이 보니까 이제 곰팡이가 많이 쓰였어요. 그거 이제 곰팡이 막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과정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했는데 보니까 이게 햇빛이 좀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껴서 이제 관리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없어지고 하는데, 그거 딱 지우면서도 있잖아요. 그 하늘나라 생각하면 이상한 기쁨과 이상한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때로는 부하게 하셨거든요.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걷게도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즐거웠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강남 살았습니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원룸에서 아내랑 같이 살 때도 이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요, 되게 이상한 즐거움을 줘요. 그냥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은 이걸 보길 원하세요. 네가 진짜 원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위로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니까 바울을 통해 사랑이 나갔어요. 바울에게 상처받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이 시대에 보면요.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영향력이 그 속에 있게 되었거든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저는 좀 많이 자유해졌어요. 삶 속에서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 한 2개 정도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안 돼요. 약을 먹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통해서도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거로 믿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가 점점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들, 지금 내가 있는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 안에서 그 즐거움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행복요, 예수님 믿는 즐거움이 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가장 맛있는 떡볶이는, 저도 떡볶이를 좋아하는데요, 가장 맛있는 떡볶이는 진짜 막 엄청나게 비싼 떡볶이가 아니라 배고픈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는 떡볶이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가 있든 없든 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 그 행복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넘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길이 맨날 막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순교의 길, 이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행복이 있거든요. 그 즐거움이 커지고 커지니까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날이 저는 올 거라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러는 거죠. 막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많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났는데 청년들이 카톡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예배가 1시간 반이 뭐냐고, 3시간으로 드리자고.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목사님, 우리 가족 모임이 지금 1시간 하는데 4시간을 해야겠다고. 아,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고.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막 1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제가 꿈꾸는 거는 1시 됐는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러너스 연습하다가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우리 안에 그러한 목마름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달려오는 거죠. 만나면 예수 이야기, 야 우리 예수님, 그리고 막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연약한 점 다 있으니까 감싸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어떠한 편견도 없어요. 그런데 포기 안 합니다. 오네시모의 영혼이 빌레몬과의 관계도 회복하기를 원해요.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나쁜 행동을 했어요. 빌레몬의 마음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책임감 있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편지를 쓰면 좋은 관계인 빌레몬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게 오네시모를 살리는 길이니까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용납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에게 사과해야 돼요.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 때 도망간 노예가 주인한테 돌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했는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요 때로는 필요한데 때로는 도리어 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이 죄책감은 내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할 때에 자유로워지거든요. 죄책감을 계속 달고 살다 보면 그 인생의 아픔이 말할 수 없습니다. 야 오네시모 괜찮아, 너 사과할 필요 없어, 용서 구할 필요 없어, 이렇게 안 했거든요. 가야 돼, 내가 도와줄게.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바람 피는 게 왜 죄냐고.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해, 말도 안 되는 뭐 얘기는 해주죠. 별 희한한 순간이 다 있어요. 바람을 폈는데 어떤 반대쪽 여자한테 상처를 받았대요. 당연히 상처받아야지. 네 인생이 당연히 힘들어야지. 아니 그렇게 사는데 안 힘들면 이상한 거지. 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청년들이 어떤 이야기할 때 웬만하면 전 다 받아줘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데 정말로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편하나. 얘기했을 때 그래 힘들지 아프지 이렇게만 하면 인기 많은 목사님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니까, 통로가 되고 싶은 거니까요.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연락이 왔어요. 옛날에 청년인데 연락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이 조금 더 미래를 보고 저를 위해 해주신 말씀이었네요. 눈물 나요.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청년들 보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옛날에 가르쳤던 청년부 회장이 놀러 온다 그래가지고 기뻐요. 와 기쁘니까요. 아니, 교회를 떠났다 해가지고 그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거든요. 근데 얘가 요새 나를 자꾸 형으로 불러서 그래도 반가워요. 뭐 어때? 형이 될 수도 있지. 전 선교단체에 있어서 그렇게 그런 게 별로 그런 건 없어요. 그래도 반갑거든요. 그 마음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 같이 살아야겠던 목사님이 이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청년부 부회장인데 우리 청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남자친구랑 2박 3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축하해 주세요. 막 이러는데 서기, 회계 다 와 축하한다고, 와 기쁘겠다고, 즐겁다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마음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기뻐할 일이냐고 얘기하니까 청년들이 말을 안 하더래요. 그때부터. 말 안 하더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무너졌을 때 왔을 때는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거지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 가치관이 없다면 그거 아픈 거 아닌가요? 바울은요, 끝까지 오네시모로 하여금 빌레몬에게 용서하도록 이끌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사랑,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의 용서가 이 오네시모의 인생을 바꿔요. 오네시모가 용서를 구하러 오니까 빌레몬이 너무 기뻐하면서 오네시모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환영해 주거든요. 오네시모는 그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지막 순교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 오네시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한 사람의 용서가 이 오네시모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사랑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짐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으면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현실이 힘들어요. 나한테 마음 안 들거든요. 진짜 사랑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저도 똑같고요. 하나님, 사랑은 하고 싶은데 주님이 내 안에 이미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낮아지기가 어렵고요. 포기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나하고 조금 안 맞으면 판단하고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까워질 수 없어.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줬어. 우리가 그러기 쉽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있는 사랑이 확장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시고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